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법, 성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기라고 아시나요?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한번 두었던 그 판을 비평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기 위하여서 두었던 그 바둑의 수를 하나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바둑 기사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또 내가 이미 이긴 판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기사들은 꼭 이 복기를 해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기를 통하여서 그냥 한 판으로 지나간 그 생각, 이 판에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고 어떤 수를 두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다시 담금질하고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단단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둑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두는 대국이죠. 그런데 그 모든 대국도 결국은 다 한 수 한 수가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고 판결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기를 통하여서 내가 두었던 수가 옳은 수였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실수를 했는지, 실수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만회를 하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볼 때에 내가 더 나은 수를 둘 수가 있고 다음번에 더 나은 바둑 기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결정되는 바둑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가 나의 현재를 결정하고 또한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바둑의 복기를 하듯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발걸음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실수를 했다면은 그 실수를 점검해보고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 나아가도록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삶, 더 올바른 삶을 살아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에스겔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큰 실패와 큰 패배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큰 수치와 굴욕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패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영적 복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영적 복귀는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볼 것은요, 불법과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과 심판,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 한창 되던 시기에도,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부터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셔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상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방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쫓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서 왕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방 족속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당당히 서 나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이방 족속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른 나라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수도 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면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이방 나라 왕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내란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귀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성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되짚어봅니다.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됐지?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이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돌아보고 점검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영적인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행히도 이 영적 복귀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되돌이키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과 또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맞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글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제가 갖게 될 분깃을 저에게 미리 좀 주세요. 제가 그것을 활용하여서 더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유산을 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 네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그 재물을 모두 모아다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지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게 된 탓인지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충년이 들자 이 아들은 극심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돼지개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쉽게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할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그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는 한 걸음에 내어 달려가 그를 껴안아 안고 영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냥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라라고 사랑하시면서 가장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언제라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거룩한 성전의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의미로 새로운 성전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우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성전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조하시고 성전의 법을 회개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과 성전의 법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거룩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법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떤 화려하고 멋지고 특별한 장소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모든 곳이 거룩하여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조차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고분분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내가 이끌어 나아가는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서 깨끗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흠과 허물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성전의 법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요 여러분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요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사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가장 존귀한 능력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품에서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영적인 복기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전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성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악이라도 우리는 모두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의 법에 맞추어서 그 성전의 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복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우리 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